말씀으로 돌아서 오늘 말씀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2편의 12절까지의 짧은 시를 통하여서 이 시인의 마음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인에게 모습과 기대감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에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어떠한 상황을 겪고 난 뒤에 이제 깨닫게 되는 마음과 그리고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자신을 왕위에서 패하고 죽이고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쫓긴 가운데에 쓰게 된 시입니다. 다윗은 왕 오르기 전에도 또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왕이 오를 때도 굉장히 많은 시련과 또 사울의 엄청난 공격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달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편에 시를 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삶으로 직접 경험한 것을 그대로 풀어내는 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속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어떤 간증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시편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깊이 있는 의미 속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통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개인적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를 것인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그 많은 카테고리의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또 능력 가운데 하나를 붙잡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따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열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2편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 중점적으로 되는 말씀이 1절과 5절을 중심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은요 이 하나의 이 문단으로서 이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심을 보면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볼까요? 5절도 똑같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 뒤에는 뭐죠? 구원이 아니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구원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시인이 어떤 내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 속에 전쟁을 벌이는 것 가운데 깨달은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에 어떤 시련을 통해서 내 영적으로 고민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든 때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한편의 마음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키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갈등 속에서 깨닫게 된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잠잠히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 수식이 뭐죠? 바로 잠잠히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좀 막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잠잠히 바라본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내 영이 제대로 평안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되고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의심이 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잠잠히라는 표현으로 이제 나의 영적인 편안함이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잠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밑에도 나오죠. 5절에서도 말이죠. 이 잠자림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좀 극단적이기보다 말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는 사실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을 여러 방향으로 가르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 말, 이 사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잠잠하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이 밑에서 계속 나오는 오직, 2절에서 첫 글자가 오직이죠. 이 오직이란 단어, 하나님만 똑같은 단어죠. 그리고 밑에 우리가 같은 문맥으로 본 5절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 6절에서도 오직, 이렇게 반복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아크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이상 강조해서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좀 더 명확한 진리를 표시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여러 가지를 의지하지 말고 그냥 잠잠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영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경험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잠잠히,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잠잠히. 그래서 큐티도 뭐죠? quiet time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그 큐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잠잠히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나 예배 드리니까 크리스찬, 이게 좀 곤란한 것이죠. 예배 한 번으로, 물론 은혜 되고 좋지만 예배 한 번으로는 우리 수많은 삶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정도는 하나님과의 잠잠히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나의 영혼에, 그렇죠?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영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뭐가 그에게서 나온다 그래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2절 본문 2절이요. 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일단 1절에서 구원이래요. 2절에서도 한 번 더 표현하죠. 나의 구원이시오. 앞에 수식이 뭐였죠?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단어의 비슷한 맥락의 표현인데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단단한 바위 같은 땅이죠. 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땅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실 구원은요, 우리의 삶의 전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아니면 사실 이 땅 가운데 삶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죠. 새 생명, 생명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완벽한 새 생명으로 구원한, 그거는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 무엇입니까? 당시 고대는 이 지진 지역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진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요새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뭡니까? 견고하게 지어진 성. 그 지역 가운데에 요새가 있어야 내 삶을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삶에서 나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물질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 보호, 나의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과 구원 요새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근간,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반석, 구원, 요새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반석이 되신다. 나의 생명, 이렇게 아들로부터 공격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나를 살리실 분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뿐이다. 나를 보호하시리, 나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나를 공격한 그런 배반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에게 흔들리지는 않는 하나님입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전체를 보호하고 계시는 요새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요. 영원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잠잠히의 말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이 출애굽기 때는 이런 장면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나, 잠잠히 바라보는 장면이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제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굽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옵니다. 근데 모세가 이끌고 간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디 앞에 섭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뒤에서는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물로 막혀 있고, 우린 다 죽었다. 내가 모세 하나 믿고 왔는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하고 죽이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막 분기탱천해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사람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가만히 서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단어 잠잠히와 비슷한, 아니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말씀 한번 띄워주겠어요? 급해요. 가만히 서서 잠잠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시나 보라. 반석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이 너희가 신뢰함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하시나 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한 행위입니다. 가만히 서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로 볼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일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잠잠히 있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막 흥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나 아니면 탓할 사람과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걸렸다 하면 너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이거를 붙잡고 이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상황이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자 그때 나온 게 무엇입니까? 탓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자세가 뭡니까? 바로 잠잠히입니다. 가만히 서서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턱끝까지 위험이 쳐 올라와도 잠잠하라는 겁니다. 쉽진 않죠. 여러분, 내 뒤에 말바꿈 소리가 들려서 내가 죽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잠잠한 습관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매번 의심하고 탓하고 이러면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한 번 한 번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꽁무니 끝까지 위험이 차올라와도 잠잠했던 기억, 잠잠했던 습관이 오늘의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자꾸 경험이 없고 자꾸 넘어지기만 하니까, 그렇죠? 내일의 위협도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경험을 자신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십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의 손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러니까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막 나서서 뭐 어떻게 연결하고 뭐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일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사실 이 가만히 선다는 게 표현이 잠잠해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 굉장히 맹렬히 싸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막 탓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근데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가만히 서서 잠잠히.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신앙을 통해서 해결하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다윗의 삶의 모양을 말하면서 이렇게 덧대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렇게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고백이 참 절실해 보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난 이 고통 속에서, 그렇죠? 나는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 굉장히 절규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 저주로다. 여기서 진짜 그들을 표현하면서 정말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이 나의 원수다, 대적의 모습,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사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런 다윗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 어떤 죄로 인한 부패의 모습, 그를 신앙인으로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이미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자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럴 때가 있죠. 더 이상 나에게 좀 힘듦이 올 때, 이제 회복기로 들어설 법도 한데 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흔들림 가운데, 어지러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쓰러질 위기에 처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약자를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약자를 보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약자 앞에 강해지고, 그렇죠? 강자 앞에 약하고. 근데 이것이 어떤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좀 못난 것 같으면 괜히 그냥 우쭐하게 되고, 나보다 좀 뭔가 있는 것 같으면 괜히 좀 낮아지게 되고, 이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절규에 가깝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하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중적인 어떤 행동으로 더 악화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사람의 배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나를 구원해주고 상황을 역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려고 자꾸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완벽하게 그 길로 가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때, 어려움이 심지어 겹칠 때에는요, 자꾸 자신을 촉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서지 못했더라도 말입니다. 자꾸 이런 촉구하는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으키실 기회를 주십니다. 역전하실 상황을 주십니다. 찾는 자, 부르짖은 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절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슬픔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의 배신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의 문제죠? 구원의 문제,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사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도 사는 문제죠. 돈 버는 것도 사는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직장을 갖고 다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근원적인 진짜 사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내 영혼은 늘 허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DNA가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먹는 거 많이 먹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먹고 아무리 가져도 조금만 지나면 또 갖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적인 체험의 삶으로만은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거를 뭘로 표현하죠? 나의 구원. 1절에서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온다. 먹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인간의 관계로 채워지지 않는 것, 참된 생명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 나의 구원은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아 갈 수 있겠지만 실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성전문을 밖을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경험을 통한 고백이 그것입니다.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을 바꾸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단어 하나를 바꾸면서 고백하죠.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본문이요.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는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바람이여, 1절에서는 그랬죠. 5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혼아 바라라. 조금 더 어떻게 돼 있죠? 나에게 대한 고백으로 조금 더 바뀌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선언에 불과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확실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이제 발전되어 나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바로 소망입니다. 이제 1절, 2절과 평행을 이루면서 다른 단어가 구원, 소망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실제적인 삶에서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나에게 채워집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뭘 기대하게 되죠?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이제 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참된 구원으로부터 나온다. 시작된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인이 어딜로 발전을 시킵니까? 7절에서 이제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7절도 이제 그 4절에 아니죠? 2절의 고백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어디로 향합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백성들아
어디로 향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나에게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상대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백성들아,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표현을 하죠?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라. 개인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동료로 나아가죠. 근데 이제 자신이 전류해서, 그렇죠? 언제까지 이 고통이 될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를 촉구했듯이 백성들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이것은 단순히 뭐 그냥 구해라 이런 표현이기보다 자신의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 절규하더라도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깨달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백을 하죠.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래서 아 슬프도다 탄식하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의 삶은 그냥 입김과도 같다는 거예요. 속임수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고 마치 잡은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요새 묵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30 중반이 돼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40 금방이겠다. 제가 40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30대는 오겠다. 40대는 멀었다, 멀었다. 야, 그때 되면 진짜 이제는 뭐 이게 정말 중년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만 보니까 4, 5년만 지나면 이게 덜컥 40대에 들어서는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덜컥 무섭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별게 없다. 시간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덜컥덜컥 요새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입김과도 같다. 삶이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 인간이 헛된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제가 요새 이렇게 운전을 하다 다니다 저녁에 보니까요. 요새 달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뭐 슈퍼문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요새 핑크빛 도는 달이라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달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달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고 그 달을 보면서 어제는 또 이렇게 구름이 껴서 더 어떤 영화 같은 그런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쳐다보는데 야 저걸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저 달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내 존재가 한없이 작다. 정말 별 볼 일 없다. 저 큰 대자연 앞에 내가 서니까요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면 정말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 허무하다. 자연 앞에서도 이렇게 허무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야, 내 삶 정말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의 토로를 들어줄 때 나의 인생의 가치와 나의 인간의 가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면 내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잠잠하지 못한 태도, 그렇죠? 사람에게 자꾸 이것저것 의지하면서 말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허무한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어떤 부요함, 포악, 탈취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절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가 이제 문제가 안 풀려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런 포악함에 의지하지 말고 탈취하는 것, 이것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취득하는 일들 말이죠. 그리고 재물이 들어도 내가 잘 살게 되고 육신이 좀 여유로워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섰을 때 조심해야 되고 달려갈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섰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살만한데 육신적으로 여유가 생깁니까? 가장 죄가 틈타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재물이 들어도 오히려 경계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기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기로 먼저 고백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이 좀 여유로웠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을 늘 보고 계십니다. 그때그때 나타나서요, 뭐 이렇게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그때그때 나타나서 도와주고, 마치 슈퍼맨, 배트맨처럼 말이죠. 너무 옛날 히어로인가요?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영웅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의 전반을 보고 계십니다. 뭐 할 뿐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것 같고 그냥 힘들 때만 나타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를 보면요, 운동 경기를 보면 뭐 축구나 농구 이런 경기들을 보면 이제 심판이 다 있습니다. 심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요새는 뭐 VAR 맞나요? 그래서 심판이 안 되면 기계로라도 지켜보면서 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파울을 하거나 잘못을 하면 경고를 주죠. 농구 같은 경우에 파울이 5개면 퇴장인가요? 맞나요? 네. 농구부 5개면 퇴장인데, 그럼 파울을 처음 아예 받지 않았을 때는 이 선수가 막 열심히 뜁니다. 막 자기 맘대로 뛰다가 파울을 딱 하나 받아요. 그럼 움찔하는 거예요. 아, 맞다, 심판이 지켜보고 있지. 한 2-3개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그거 조심해야겠다. 4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심판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뛰고 경기할 때는 심판이 없는 듯이 하지만 막상 경고가 주어졌을 때는 아, 맞다, 심판이 있었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이가 있었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경고와 하나님의 꾸지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때만 이래? 왜 이때만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놓고 늘 설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결국은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자신이 고백한 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며 그 근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본문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12절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그래서 결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11절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 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고백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가 있었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리 좋은 것을 세상이 나에게 누리게 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되었다면 삶의 문제에서 모든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대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잠잠히 바라볼 때 뭐예요? 기대감 속에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야, 안 될 것 같아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감, 기쁨 가운데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죠. 절망 중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흥분하지 않고 호들갑 떤다 그러죠. 신앙의 호들갑이 없어져야 됩니다. 호들갑 떨지 않고 잠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다. 나의 비전과 꿈과 메시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이, 소망 앞에 뭐가 있었죠? 구원의 문제가 있었죠. 구원 이후에 소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가질 때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떨어지는 비전,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뭐 초등학생 장래희망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결정적인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기대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장에서 내가 소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이 열려지는 겁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비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어떤 공부하고 계십니까? 어떤 학업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특별한 비전, 뭐 선교사,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 현재의 삶이 굉장히 시시한 거예요. 현재의 삶에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뭔가 딱 떨어져야 뭔가 주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관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조그만 문제에서 시각을 여는 것으로 시작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너무 불만 갖지 마세요. 뭐 이직해야 되나, 뭐 다른 전공을 해야 되나. 물론 이직하고 전공을 바꿀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현재에 충실한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망의 자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직장이, 내 학업이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빨리 내일이라도 뭔가 기적처럼 변화를 해서 옮겨지고 싶어. 물론 좋죠. 당장 내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내가 좀 돈도 잘 벌게 되고, 물론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잠잠한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잠잠하고 있는가, 성실하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뭐든지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산 물건은 늘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시고 소망을 발견해내시는 잠잠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11절 12절에서 읽은 건데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뭐죠? 인자하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는 피난처가 됐죠. 12절에서는 뭡니까? 인자한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 의지할 따뜻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자하시다는 건 뭡니까? 한계가 없는 이해와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490번 용서했으면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한 하나님. 여러분, 그 인자한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나를 알아준다면 일단 그 자존감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날 어떻게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함으로 위로받고 설 수 있다면 어디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나를 도울 만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끈끈한 한 명의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의지할 만한 분으로 내가 신뢰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삶은 풍요롭고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거창한 기도보다도요, 시작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나 이거 힘듭니다. 주님 아시죠? 세상은 이 문제를 너무 시시하게 봅니다. 근데 주님, 나 이거 심각하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토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들으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하나님을 필요한 때만 발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예배 생활, 큐티 생활, 기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자한 하나님께 기대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리고 출애굽 때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흥분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인내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따뜻한 관계를 맺어가는, 충분히 승리로 이끌어내는 하루에 충실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는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흥분하였고 늘 의심하였고 가만히 서서 보지 못했고 잠잠히 주를 바라지 못했습니다. 항상 급하여서 하루를 참아내지 못했고 나의 기도는 토로가 없었으며 그냥 나의 뜻대로만 원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로 주님을 조용히 찾을 때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